4장 1절로 9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나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오늘 나오지요. 들을 자들은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귀가 있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혼으로 들어야 돼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듣고 얘기한다 해도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되지 않고 답이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날마다 깨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음을 선포하냐면 내 속에 숨겨져 있는 각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나도 모르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드러난 문제는 극히 일부라니까. 근데 드러난 문제조차도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으며 그 문제가 진짜 복음으로 재해석되고 답이 나지 않으면 드러난 문제를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그 문제에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시달리면서도 그 문제가 왜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게 돼버려요. 그래서 평상시에 하나하나 복음 놓고요. 믿음의 고백을 계속 하라니까요. 그래야 낱낱이 드러나요. 왜? 빛이 임해야 흑암이 무너지니까요. 왜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과 기도를 많이 하라냐면 그래야 내가 보여요. 내가 보인다니까. 사건 통해서든 문제를 통해서든지 내가 보여요. 근데 그런 고백과 믿음이 없으면 그런 것이 내 삶 속에 작고 큰 것이 없으면 문제가 드러나도 이게 왜 하는지도 모르고요. 그렇죠? 재해석할 겨를이 없어요. 남 원망하고 남 탓하고 그렇죠? 그 문제에 묶여서 이런 거 저런 걸로 감정 싸움하고 그러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이 해결이 돼서 끝나면 안 돼요. 분명히 복음으로 답내고 재해석해야지. 그렇죠? 감정으로 끝내고 나면 그거는 지나가는 거라니까. 또 그 문제가 드러나면 또 거기에 묶여요. 그래서 반드시 복음으로 그것을 비추고 그것을 복음으로 재해석해야 돼요. 아, 이게 클 수밖에 없는 당연한 거구나. 아, 이 부분은 내가 보지 못했구나. 이 부분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발견하지 못한 거구나. 그래서 나 때문에 남이 피해본 게 많구나. 그렇죠? 사실요, 내 문제 때문에 남이 피해보는 게 너무 많다니까. 근데 우리도 몰라 그거는요. 왜요? 내가 일상이 그러다 보니까 남이 피해 보고 있는지 피해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늘상 나만 상처야. 왜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저들이 나한테 뭐라 하지? 왜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자꾸 나한테 이러지? 이래 돼버린다니까요. 제가 그러더라니까 제가 저도 모르게요. 제 삶 속에 자꾸 왜 나한테만 그래? 내가 억울한 거야. 내가 억울한 거야. 근데 믿음의 고백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사건이 딱 터져요. 그것 때문에 사건 터진다니까. 사건 터졌는데도 몰라. 근데 믿음의 고백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 그런 사건 통해서 이게 내 문제구나. 이게 내 오랫동안 박혀있는 깊은 각인이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답부터 얻고 믿음의 고백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답부터 얻었단 말은 뭐냐? 그 문제를 바르게 진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고백한다는 말은 뭐예요? 믿음의 고백해야 거기서 진짜 해방을 받아요.
믿음의 고백해야 흑암이 무너지고요. 그때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순서예요, 순서. 말씀이 들려지기 전에 그리스도의 믿음의 고백 속에서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야 바른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요, 말씀을 들어도 다 내 기준이라니까, 내 생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되듯이,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들어도 나와 자꾸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로 주의 말씀과 언약 안에서요, 믿음의 바른 그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른 시작을 하려면 진짜 복음 안에서요,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끝내는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드러난 문제, 그건 드러난 문제라고요. 내 인생의 육신의 문제 드러났잖아요. 그거 어떡하라고요? 그 드러난 문제가 복음이라는 부분 가지고 상관 있게 답을 내지 않으면 그 드러난 문제는 드러난 문제로 끝나버리는 거지요. 드러난 문제도 해결이 안 되니까 숨은 문제, 그치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문제, 이건 아예 해결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 안에서요, 바른 시작을 딱 하세요. 언약을 정확히 붙잡아라. 그리스도로 모든 걸 끝내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살아갈 미션이 보여요. 아, 오늘 그 은혜가 누리시 바랍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 비유의 말씀을 해놓고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해 물으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놓고 그 비유를 제자들에게 다시 풀어서 설명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시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했어. 근데 외인에게는 비유로 한 이유가 있어. 그게 뭐예요? 12절이 그 말이에요. 저는 이에 속하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에 속하면 안 돼요. 이에. 12절 보세요. 읽어보세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게 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시고. 우리가 여기에 속하면 안 돼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치요? 깨달아 돌이켜 회개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만하고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나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에 깨달아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잘나서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죠? 내가 잘나서 말씀을 잘 이해해요? 그건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하늘 높은 줄 모르도 내가 주인데 살잖아요. 그죠? 내가 깨달았으니까, 내가 잘하니까. 그러니까 하늘 높은 줄 몰라고 강단을 함부로 여기고, 목사를 함부로 여기고, 성도를 함부로 여길 수밖에 없지요. 왜? 내가 깨달았으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그치요? 내가 많은 걸 아니까. 그 인생은요, 이렇게 해서 교만한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사단은요, 하나예요. 주의 말씀의 언약이 비춰지지 않으면 인생은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어요. 깨닫지 못한다니까. 여러분에게 아무리 예수 주인 하세요, 그리스도로 그 문제 답내세요, 아무리 이래도요, 그거 내 삶에 적용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울리는 꽹가리예요.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와 상관없으면 그건 울리는 꽹가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밖에 안 남아요? 아, 이 말씀 너무 잘 깨달았어. 대단한 걸 발견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벗어나야 돼. 사단은 끊임없이요, 나 중심으로 내 인생을 끌고 가요. 내가 주인 되도록. 근데 내가 주인 된 걸 모르잖아, 우리가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데 내가 주의 말씀보다 앞서가고 내가 주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데 모를 때가 너무 많다니까.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우린 다 듣고 알잖아요. 아, 이게 시편비가 이거구나. 그렇죠?
우리는 이 말씀 들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무리들은 이 말을 이해 못했다니까. 그래서 어쩌라고? 당연한 거 아니야? 씨를 뿌리면, 돌짝밭에 뿌리면 열매 안 맺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옥토밭에 뿌리 다니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래 생각한다니까. 그리고 교만하겠지요. 아유, 난 깨달았어. 난 다 알아. 복음 들었어. 아, 예수가 그리스도 알아. 그거 어쩌라고요? 아는 거지. 내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내 심령은 여전히 불과 같이 화나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죽겠는데, 그죠? 내 삶에는 여전히 문제투성인데, 그 작은 문제도 나는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들은 복음이 내 삶하고 적용이 안 되는 거라. 아는 복음이 나 삶하고 아무런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피해보고 남도 피해보고 있는데 모르고 살아가잖아.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도 듣고 끝나면 안 돼요. 알아도 알고 끝나면 안 돼요. 그렇죠? 진짜 그 말씀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내 속에 임하는 통로가 그리스도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답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남이 문제 이전에 이게 내 문제구나. 이게 창삼장이구나. 이게 내가 주인이구나. 그렇죠? 그거를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게 은혜라니까. 거기서 빠져나오셔야 돼. 보세요. 13절에 보세요. 또 이르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이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렇죠? 비유를 알지 못한데 너희도 보이 비유 알지 못할 텐데. 그러면서 뭐라 하면서 이제 고백하잖아요. 얘기하시잖아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니라. 자, 그러면서 뭐라요?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니라. 말씀을 뿌렸는데 누가 그걸 뺏어가요? 성경에 예수님 분명히 얘기해요. 사단이 뺏어간다고요. 사단이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 진짜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 진짜 우리가 오직 복음하고 말씀 들을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사단이 빼앗아가요. 그냥 듣고 말을 하는 거지요. 알고 말을 하는 거지요. 깨닫고 말을 하는 거지요. 그렇죠? 내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하고 누리지 말라는 거지요. 사단이 빼앗아간대요. 사단이요. 근데 그 사단을 이기신 분 누구예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진짜로 말씀 속에 언약 붙잡고 내 생각과 내 기준 가지고 너무 많은 거 같이 하지 말고 복음으로 진짜 응답 받는 거예요. 사단을 가리킴이라 했어요. 분명히. 또 이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을 받으나. 그치요? 우리가 똑같아요. 그땐 다 깨달았대. 그치요? 그땐 막 기쁘대. 말씀 듣고 나니까 너무 좋대. 근데 보세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래요.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왔을 때. 이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말씀 듣고 막 설친다니까. 나 다 깨달았대. 나 이만큼 알았대. 내 성경을 보다가 이걸 깨달았대. 근데 그게 나와 상관이 없어. 환난이 생기고 문제 생기고 남하고 갈등 생기면 다 놓쳐버려. 그쵸? 이게 누가 기준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 이게요. 그쵸? 말씀도 내 식으로 듣고 말씀도 내 방법으로 듣고 복음도 내 방법으로 듣고 그러니 내 삶에는 환난과 핍박이 오면 그냥 넘어지는 거 맨날. 저 사람 신앙생활 좋은 것처럼 했는데 왜 저래? 그치요? 우리가 비판할 게 아니라 지금 저 사람이 이 말씀에 뿌리가 안 내려 있으니까 저렇구나. 그쵸? 말씀을 뿌리 내리는 방법도 하나예요.
언약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걸 나의 거로 붙잡고 적용하는 거예요. 진짜 이게 그냥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아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고 뿌리내려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치요? 견디다가, 그치요? 우린 견디면 안 돼요. 그치요? 견디면 안 돼요. 빨리 문제 사건을 복음으로 재해석해야 돼요. 아, 이게 내 문제구나. 아, 이게 내 문제인데 이게 창샘장이구나. 이게 가문 타고 내 인생을 붙잡고 오랫동안 붙잡고 쓰는 문제구나. 이게 오래된 문제구나. 그쵸? 이게 오래된 문제라니까요. 그냥 어느 날 덜렁 그 사람에게 문제가 나온 게 아니라 오래된 거예요. 내 성격? 오래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나 원래 성격이 이래. 그 성격을 복음으로 재해석 안 하잖아요. 그 성격 때문에 망해요. 복음으로 재해석하잖아요. 그 성격이 복음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성격은요,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된 성격은요,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차이예요. 이 맛을 한 번을 봐야 돼. 이 맛을 안 보니 그냥 내가 주인데 살아가도 편안한 거예요. 왜요? 가로치는 게 없으니까. 가로 고치는 게 없으니까요. 나한텐 전혀 피해가 없으니까. 나 혼자 사는 데는 전혀 피해가 없으니까. 그냥 내 맘대로 살아도 돼. 나한텐 피해가 없으니까. 이게 나 중심이에요. 근데 이게 안 보인다고. 이게 나 중심이라고 누구도 얘기 안 하고, 이게 나 중심이라고 생각도 못 하는 거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고 생명 가진 자고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에 흑암이 역사하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하, 이게 진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오늘 그 은혜 속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잠깐 지나가는 걸로 붙잡지 말라고요. 잠깐 지나가는 걸로 내 삶 속에 돌짝박 같은 그런 심령으로 있지 말라니까. 근데 이 돌짝박 같고 가시박 같고 길각 같은 것을 기경하는 길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보세요. 또 얘기를 해요. 18절에 또 어떤 이는 조금씩 가지요. 길가밭에서 조금 흙 있는 돌짝밭에서 이제는 가시밭이 떨어졌어요. 가지떨기에 뿌려진 자는 이들은 말씀은 듣기는 하되 말씀은 들어요. 열심히 말씀 듣는다니까.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열심히 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의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뭐 하지 못한다고요?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하는데 결실이 안 돼요? 지금 내 중간에 이게 끼어 있는 거예요. 그죠? 뭐가 끼어 있어요? 세상 염려. 염려를 왜 해요? 내가 주인이니까 염려하지요. 주께 내 인생을 맡겨보세요. 주인이 예수님 돼보세요. 염려할 겨를이 있나? 아, 이게 주인께서 허락하신데 내가 왜 염려하고 있지? 나는 복음으로 자유해야지. 빨리 재해석하죠. 내가 이 염려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아, 이게 여태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결과구나. 그렇죠? 경제 때문에 왜 근심하고 걱정해요?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하나님 주신 복음 경제를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경기를 쓰고, 그렇죠? 내 마음대로 돈 있다고 막 쓰고, 그런 적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 경제를 가지고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헌금은 하는데 헌금도 기부금처럼 하는 거라. 그렇죠? 그러니 내 경제가 삶이 복음 아닌 거예요. 다 내가 주인데 살아간 거예요. 내가 편한 대로, 내 육신에 좋은 대로. 그렇죠? 내 먹고 살고 하는 건 좋은 대로. 그러니까 막 여기다 끌어 쓰고 저기다 끌어 쓰고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내 맘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질문도 안 해보고 내 맘대로 막 일을 벌려버리는 거야. 아, 하나님 뜻이래. 그리고 열심히 하다가 또 막히면 하나님 뜻이 아니래. 또 다른 게 있나 보대. 계속 뭐요? 왔다 갔다 다 내 기준 아니에요. 어느 날 말씀 듣다가 뭐가 꽂히면 아유 저게 하나님 뜻이래. 그리고 열심히 하다가
또 그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또 원망한다니까. 아유, 그때 이렇게 말씀하는데 또 왜 안 되지? 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게 나중심이라니까, 이게요. 이걸 어떻게 바꿔야 돼요? 근데 이게 나중심이라는 게 안 보여. 그쵸? 이게 내 마음대로 살았다 인정이 안 된다. 인정하면 끝나는데 인정이 안 돼. 인정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그 부분 놓고 그리스도로 진짜 도전한다는 얘기예요. 아,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진짜 내가 여기서 그리스도로 이 문제 놓고 내가 기도해야지. 왜 기도해요? 내가 주인 된 사람과 바꿔야죠, 주인을요. 그죠? 돌이켜야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망하지는 않아요. 근데 불순자와 똑같이 살지.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이 적용해야 돼, 나한테요. 재물의 유혹과 재물의 유혹이 뭐예요? 그쵸? 내 눈과 생각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의식주의에 있는 거예요, 육신에. 창세기 3장의 나중심, 성공중심, 육신중심이 여기에 지금 나오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이 구원받은 자 말하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게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라. 그치요? 창세기 3장의 나, 육신, 성공, 이게 내 속에 가득하니까 말씀을 들어도 내 삶에 뭐가 안 돼요? 적용이 안 돼, 적용이. 그 다음에 뭐라요? 기타의 욕심이 들어와. 욕심이 뭐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난다고요? 사망을 난대요. 그죠? 죄가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아니, 구원 받았는데 사망한 인간처럼 살고 있다니까요. 뭐 때문에요? 기타의 유혹, 그태의 욕심. 그게 뭐예요? 나 아니야, 나. 욕심이 왜 생겨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움켜쥐고 있는 거, 그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내 마지막 자존심 아니에요. 이게 내 자존심을 건드려? 그치요? 내가 여태까지 자존심을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버텼는데 내 자존심을 건드려? 그럼 폭발하는 거예요. 목사고 교회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자존심만 딱 건드리면 아빠고, 그치요? 자식이고 상관없어. 내 자존심 건드리면. 애들도 그런다니까요. 자존심 건드리면 선생님도 없어. 선생님도 없어요. 눈에 뵈는 게 없어. 그러니까 보세요, 요즘에요. 청소년들한테 잘못 얘기했다가 지네 자존심 건드렸다고 어른들 폭행하고 선생님 폭행하고. 그게 무슨 문제예요? 진짜 우리 속에요 있는 이 부분들을요 빨리 뒤엎어야 돼. 내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내가 결실이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결실이 없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안 보고 예배를 안 드려서 문제 온 게 아니라 들은 말씀이 나 성공 육심에 딱 걸려서 그 각인 뿌리체제에 걸려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으니 내 삶의 말씀의 결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치요? 들을 때는 기쁘나, 그치요? 내가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 무너지는 거고. 말씀을 들을 때는 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막상 현장에 돌아가서는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안 돼. 들은 건 들은 거고 아는 건 아는 거고 끝나니까. 어제 권사님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냥 이렇게만 해도 돼요? 그러더라고. 이렇게만 해도 돼요? 권사님 그렇게 하는 게 잘하시는 거라고. 참 말씀을 그렇게 하는 게 잘하시는 거라고. 아, 그래도 성경을 보고 막 이래야 되지 아니라고. 권사님 그게 잘하시는 거라고. 절대 놓치지 마세요. 뭐가 잘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신앙생활 막 다른 사람한테 막 많은 걸 잘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을 복음으로 보고 진짜 내 인생 문제를 보고 진짜 난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게 이가 갈려야 된다니까. 이게 산 게 진짜. 제가 어제도 제 인생 속에 중형을 딱 하나 발견했어. 또 그 문제가
제 삶 속에 이게 왜 그러지? 나 늘 그랬으니까 왜 자꾸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자꾸 걸리고 힘들지? 근데 알고 봤더니 그걸 내가요 인정하고 있지 않더라고. 그 부분만큼은 나는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라. 희한하지요. 그만큼 내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 알고 봤더니 그게 문제였던 거라. 제가 그거 듣고 나서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 고백하고 나도 이게 내 문제로 적용이 안 되니까 이건 내 문제가 아니고 나는 이 문제 상관없어. 이러고 살아가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오는데도 저는 인정을 안 했어. 왜요? 이것 때문에 온 문제가 아니야. 왜요? 내 스스로 그게 문제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어제 근데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온 거구나. 이것 때문에 남에게 피해 준 거고 나에게도 피해가 온 거고 이런 거구나 알았어요. 이게 창삼장이 나 중심이었구나. 이게 성공이고 이게 육신 중심이구나. 제가 어제 그걸 딱 발견했는데 제 마음에 해방이 찾아오더라고. 발견하고 해방 찾아온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를 아니까요. 제가 어떻게 그걸 알았겠어요? 평상시에 작게나마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보인 거예요. 이게 안 보이면 답답하다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뭔가 있는데 왜 뭔가 있는데 왜 제가 그랬다니까. 오늘 말씀 읽는데 그대로예요. 그대로. 왜 그러지? 왜 결실이 없었지? 알고 봤더니 그거라. 오늘 진짜 내 심령의 모든 밭을 기경하세요. 그쵸? 이 기경은 누가 해야 되냐?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 붙잡고 내가 열심히 한다가 아니라 그 부분에 언약 붙잡고 기도로 적용해야 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 자라요. 그쵸? 내 인생에 좋은 땅을 기경한다는 말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하나하나 내 삶을 기경하고 있다 보면, 적용하고 있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열매 맺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치요? 그럼 우리는 앞에 걸 점검해 봐야지. 혹시 내가 돌짝밭 같은 심령으로 복음을 적용하고 있나? 아니면 가시밭 같은 그런 심령으로 적용하고 있나? 왜 나는 자꾸 짜증과 화가 많고 막 이런데 왜 결실은 없지 자꾸? 가시밭 같이. 내 삶은 자꾸 말씀드린 기쁜데 왜 나는 이렇게 뿌리가 안 내려지? 돌짝밭 같이 세상 근심 연려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또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 뭐처럼요? 단단한 길가밭 같으니까.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이 들려졌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낙심하고 이게 아니라 이게 내가 길가밭 같은 이게 단단하게 오래된 상처로 내가 고착화되어 있구나. 말씀을 들어도 그걸 나로 내 걸로 적용하고 말씀을 들어도 그걸 복음으로 재해석하지 못하는 내 영적 상태구나.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부분에 그래서 고백해야죠. 하나님 들어도 내 심령이 이렇게 강팍한 내 심령의 주인 되어주세요. 이 강팍한 내 심령에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이 아까 뭐였어요? 사단이 빼앗아 간다 했잖아요. 그럼 사단을 뭘 갖고 이겨야 돼요? 그리스도 갖고 이겨야지요. 하나님 내 심령을 강팍해 만드는 이 사단이 따라가게 해주세요. 이 강팍함에 내가 묶이지 않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 부분에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그렇죠? 돌짝밭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이 연약함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거. 그렇죠? 자꾸요 잠깐 우리도 모르게 즉흥적으로 자꾸 지나가는 요거 버려야 돼 빨리. 이 부분도 그것도 우리 적용해야지. 하나님 내 심령이 돌짝밭 같네요. 낙심하지 말고요. 하나님 이 돌짝밭 같은 내 심령에 돌을 제거해 주세요. 돌짝밭 같은 게 뭐가 있을까? 진짜 한번 기도해 보고요. 그래서 내 문제를 적어보고 기도해 보라고 자꾸 얘기했던 거예요. 내 가문의 문제도 자꾸 적어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녀들에게 이 문제를 꼭 기도하라고 한 이유도 뭐냐?
그들에게 그 문제가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 문제 놓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진짜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그 모든 것에서 복음으로 회복받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가시떨기 같은 나무, 그 떨기나무 밭에 같은, 그렇죠? 내가 주인 돼서 세상의 것에 묶여서 결실 맺지 못하는 이 부분도 기도하셔야 돼. 내 삶에 결실 없는 이유, 그렇죠? 내 삶의 말씀의 결실과 응답이 없는 이유. 오늘 성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의 욕심이 들어와 결실이 안 맺어지는 거예요. 오늘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심령 속에 듣고 오늘 성경에 깨달은 사람은 깨닫고, 내가 이 말한 이유가 뭐냐? 못 깨닫게 하려고. 예수님 못 깨닫게 하려고 그랬대요. 못 깨닫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말아도 100%가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복음을 들어도 다 100%가 하는 거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현장 가서 왜 이 사람 빨리 안 바뀌지?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무리가 다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설명하고 예수님 복음을 말해도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얘기했어요. 절대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오늘도 그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승리하는 하루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 낙심하지 않고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 심령 속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들은 복음이 아니라 아는 복음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는 바른 시작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진짜 이 복음으로 돌짝밭 같은 내 심령을 기경하게 하시고 길가밭 같은 내 단단한 내 심령을 보게 하시며 가시밭 떨기같이 결실하지 못하는 세상 염려 근심 세상의 욕심과 나 물질 성공의 것들이 보여져 그 부분들이 복음으로 기경되어지고 적용되어져서 정말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100배, 60배, 30배, 10배에 맺었던 것처럼 그 결실이 있는 축복이 시작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그리스도가 적용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내 삶이 보여지며 현장에 적용되게 하시고 진짜 자꾸 그 문제 속에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 앞에 이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증인으로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정성 집사님, 하나님 수술하려고 육지에 나가 있는데 주님 그 부분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정말 그 심령 속에 믿지 못하는 부분부터 주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고백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모든 거구나, 그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연약한 부분이 치유되는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창하 성도님 정말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믿음의 고백들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김봉예 권사님 또 함께하는 그 현장에 있는 우리 이성도님 정말 그 현장에 주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병들어 있는 현장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 연약하여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동일한 축복들이 있게 붙잡아 주시고 육지에 나가는 집사님과 또 요단계 신권사님 우리 채령이 예원이 형진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든 렘넌트 속에 이 중요한 응답과 축복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제주지역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흩어지는 이곳에 있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루제소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통 충만하심이 오직 언약 붙잡고 바른 언약의 길을 가며 생명의 결실을 맺어가는 죄전 몇 개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묵도록 함께 있을지어다.